네, 김영환입니다. 니므롯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벨론 왕 니므롯은 일찍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가장 그럴싸한 가설은 왕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왕후 세미라미스가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세미라미스는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남편 니므롯이 그녀를 폐위시키고 창녀다 이렇게 신분을 폭로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리한 이 세미라미스가 선수를 쳐서 자신의 남편 왕 그 니므롯을 살해했다라는 겁니다. 왕후 세미라미스는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낳게 되는 자식이 있는데 불륜으로 낳은 자식인데요. 사실은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후는 자기의 권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신의 어머니, 천국의 여왕 이런 이미지로 탈바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권을 이용한 통치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젊은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담무스라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왕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누굽니까? 왕권을 줄 수가 없겠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왕권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담무스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움직임을 눈치를 채고 또 그 어머니도 담무스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지는 스토리에 나오는 그 이름이 니므롯,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 이런 인물들인데요. 니므롯과 세미라미스는 사후에 태양신 그리고 달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니므롯이 사후에 제사장들에게 부여받은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세미라미스 역시 아스타티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이름들이 다 신적인 이름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이름, 네, 니므롯이 사후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받았던 이 마르둑의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엔키, 물의 신, 지혜의 신이라는 뜻이고요. 둘째 다른 이름은 느보라고 해서 지혜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이 마르둑의 정식 명칭은 나불 혹은 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넷째는 어떤 이름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이렇게 이름이 변천되는데 니므롯, 마르둑, 그리고 바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알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알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마르둑, 네, 이 바알 이런 신들이 다 이런 바벨론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하는데 이 니므롯은 바벨론 시기의 니므롯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니므롯은 누구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먼저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자, 여기 함이라는 이름 기억나시죠? 어떤 이름이었어요? 셈, 야벳, 함일 때 그 함이죠. 자, 그 함의 아들이 누구였다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의 자손들은 이제 흩어졌는데 주로 어디에 흩어졌냐면 이집트,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이런 데 정착했다고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집트 지역, 또 가나안, 남아라비아,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도 머물렀던 거죠. 자, 여기 구스의 아들은 누구였냐면 스바, 하윌라, 삽디, 라마, 삽드가이었는데요. 여기 스바라고 하는 이 이름 기억나세요? 솔로몬을 방문했던 여인의 이름이 스바 여왕이었죠. 그래서 구스의 아들의 이름의 스바, 그리고 솔로몬을 방문했던 스바의 여왕의 그 스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이 있고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어느 족속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라비아, 미디안 지역 내에 거주했던 것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윌라라고 했을 때 이 하윌라는 모래땅이라는 뜻인데요. 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그 사이에 광활한 사막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의 후손은 이런 곳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또 보면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리므롯은 바벨론 시대의 리므롯과 조금 달리 이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어떠한 싸움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리므롯의 특징을 보면 리므롯은 히브리어로 사실은 반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기왕성하고 전쟁할 때 용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리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리므롯의 별명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람, 그리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무례한 사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싸움꾼, 뭐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무례한 권세, 폭력을 상징해서 말할 때 리므롯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용감한 사냥꾼 리므롯,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까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니까? 네, 성경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죠. 나는 착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고요. 나는 악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서 나를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너 굉장히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으면서 외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평가, 사람의 평가도 좋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내 인생의 끝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